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1장 6절과 7절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겠습니다. 그녀가 또 수태하여 딸을 낳으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녀의 이름을 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의 집에 국류를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을 완전히 제거하리라. 그러나 내가 유다의 집에는 국류를 베풀고 주 그들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구원하며 활이나 칼이나 전쟁이나 말이나 기병으로 그들을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코로나19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러나 우리가 좀 함께 모이지 못할지라도 또 영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함께 모여서 또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또 예배하고 또 주님을 드높이는 아름다운 삶 살아가도록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부족한 자에게도 함께 해주셔서 오늘 하나님 말씀 올바로 전해서 말씀을 듣는 우리 지체들을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주는 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생각과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남은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호세아 대언자가 고멜과 사이에 두 번째 자녀를 낳았는데 딸을 낳았습니다. 딸을 낳자 하나님께서 호세아의 두 번째 딸의 이름을 루하마로 지어주십니다. 루하마의 뜻은 사랑받지 못하는, 동정받지 못하는 이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국류를 베풀지 않겠다는 의미에서 지어준 이름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제거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당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일은 열왕기하 18장 10에서 1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의 왕 호세아 제9년 기원전 721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유다의 집에는 국류를 베풀고 주 그들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구원하며 활이나 칼이나 전쟁이나 말이나 기병으로 그들을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에게 국류를 베풀지 않으셨을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집은 국류를 베풀지 않으시고 유다의 집에는 국류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다윗 때문에 유다의 지파에 국류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다윗이 유다 지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유다에게 다윗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국류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8장 19절에 보면 다윗으로 인해 유다를 멸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장 5, 6절에서 나는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아버지들의 불법을 자손들에게 벌하여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명령들을 지키는 수천의 사람들에게는 국류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집이 멸망을 당한 것은 우상을 만들어 섬긴 여로보암 때문이라 할 수 있으며 유다의 집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률의 뜻은 두 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는데 하나는 고통받는 이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겨 도와주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누가복음 10장 30절 이하에
강도를 만나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베푼 사마리아 사람의 행위를 국률을 베풀었다라고 말하고 있듯이, 국률이란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자신을 희생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 돌보아주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죄인이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보다 적게 벌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죄인인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죄인을 불쌍히 여겨 벌을 적게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국률이란 우리가 고통받을 때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시는 것이며,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적게 주시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한 일과 우리아를 전쟁에 내보내 죽게 만들고도 그가 죽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국률 때문입니다. 그리고 죄인인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것 역시 하나님의 풍성한 국률이라고 디도서 3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3절 이하에서 자신이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와 같다고 했는데, 그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국률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국률은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가리켜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국률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말씀하시며,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국률이 풍성한 분이라고 말씀하시며, 시편 57편 10절에서는 하나님의 국률은 하늘들에 미칠 정도로 크다고 말씀하고 있으며, 시편 108편 4절에서 하나님의 국률은 하늘들보다 높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시편 136편에 보면 하나님의 국률은 영원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리켜 야고보서 5장 11절에서 지극히 동정심이 많으시며 친절한 국률을 베푸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국률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호세아 1장 6절에서 다시는 이스라엘의 집에 국률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을 완전히 제거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더 이상 국률을 베풀지 않으시겠다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 인내하실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죄들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국률을 베풀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엘리 제사장과 사울 왕과 예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 이하를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희생물과 내 헌물을 발로 차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존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모든 헌물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 자신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참으로 내가 말하기를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거르리라 하였으나 이제 주가 말하노라. 내가 결단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들을 소홀히 여기리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내가 네 팔과 네 조상의 집의 팔을 끊어 네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리라.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엘리 제사장의 집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거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엘리의 아들들의 무례한 행동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계약을 파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소홀히 여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엘리 제사장의 집이 영원하지 못하고 망한 것은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께 드린 헌물들을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또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된 사울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사무엘상 13장 8에서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에 사울의 왕국을 영원히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 사무엘이 정해진 시기에 오지 않으므로 백성들이 흩어지자 사울이 번제 헌물을 드린 일로 인해 사울의 왕위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게 되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사울도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집의 왕으로 세워서 영원히 그 집이 다스리게 하겠다고 했지만 사울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계약을 파기시켰다는 거죠. 또 열왕기하 10장 31절에서 32절을 보면 예후에게도 4대까지 왕위를 주시겠다고 했지만 예후의 집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걸음으로 이스라엘을 단축시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예후가 주의를 기울여 자기의 마음을 다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걸으려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 여로보암의 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때 주께서 이스라엘을 단축시키기 시작하심에 하사엘이 이스라엘 온 지역에서 그들을 치되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예후가 4대까지 가는데 그것이 제대로 길게 가는 게 아니라 단축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여로보암의 죄를 그들의 집이 지었기 때문에 성경은 지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죠. 여로보암의 죄들이란 북왕국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여로보암이 행한 것을 말합니다. 여로보암이 행한 일들은 열왕기하 12장 25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로보암이 세겜과 분회를 건축한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 희생물을 드리러 가게 되면 백성들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아갈 것을 염려하여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 이것들이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내 신들이라 라고 말하며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두고 베델과 단에서 희생물을 드리게 했습니다. 또 산당들의 집을 짓고 레위인만 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레위인이 아닌 백성들 중에 가장 천한 자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고 그리고 8월 15일을 명절로 정해서 명절을 지키게 했습니다. 요약하면 여로보암은 출애굽기 2장 4, 5절에서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금송아지 우상을 2개 만들어 이것이 너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내 신들이라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금송아지를 섬기게 만들었습니다. 또 두 번째 레위기 26장 3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산당들을 헐어버리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로보암은 산당들을 지었습니다. 세 번째 출애굽기 28장과 민수기 3장을 보면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인 레위인들만이 될 수 있는데 여로보암은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백성들 중에 가장 천한 자를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 정한 명절이 아닌
8월 15일을 명절로 정해 지키게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들을 행했는데 여로보암이 뒤를 잇는 이스라엘의 왕들도 여로보암이 행한 것들을 따라 그대로 행했던 것입니다. 왜 여로보암이 이렇게 했을까요? 이 모든 일을 한 동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23장 14절의 말씀대로 1년에 3번 무교절과 수장절과 장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 명절을 지키게 되면 백성들이 자신을 죽이고 자신을 떠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고 열왕기상 12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상을 만들어 섬기게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떠날 것에 대한 염려 때문이었죠. 또 사무엘상 13장 11에서 12절을 보면 사울왕 역시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번제 헌물을 드린 이유도 백성들이 자신을 떠날 것에 대한 염려 때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1절에서 12절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도대체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이 나를 떠나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며 블레셋 사람들은 mik바스에 함께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덮치려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주께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그런 까닭에 내가 스스로 어쩔 수 없이 번제 헌물을 드렸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살펴보았듯이 여로보암과 사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자신을 떠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여로보암은 우상을 만들고 사울왕은 헌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여로보암과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고 희생물을 드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열왕기상 11장 37절에서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취하리니 여로보암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내 혼이 원하는 모든 것에 따라 통치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될 것이로되 네가 만일 내가 네게 명령하는 모든 것에 귀를 기울이고 내 길들을 걸으며 내 눈앞에서 올바른 일을 행하여 내 종 다윗이 행한 것 같이 내 법궤와 내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행한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하나님은 이 여로보암에게 다윗을 위해서 한 것처럼 여로보암에게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네가 살면 그렇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번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면 백성들이 자신을 떠날 것을 염려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어떻게 하면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수 있을까를 염려해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로보암은 그렇게 하지 않고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백성들을 자신에게 묶어둘 방법을 연구했던 것이죠. 바로 그것이 금송아지 두 개를 만들어서 베델과 단에 두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이것이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내 신들이다 라고 말했죠. 이 말은 어디서 들었던 말씀 아닙니까? 바로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자 백성들이 아론에게
금송아지를 만들게 하죠. 그래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아론이 뭐라고 합니까? 바로 이것이 너희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온 내 신들이다 라고 하며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뛰놀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레위인이 아닌 제사장을 삼고 또 하나님께서 정한 명절이 아닌 8월 15일을 명절로 정해 지켰던 거지요. 한마디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올라가지 않으면 백성들이 나를 잘 따를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여로보암이 이런 행동은 열왕기상 14장 7,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여로보암은 자신을 이스라엘 통치자로 세워준 하나님을 자신의 등 뒤로 버린 행동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여로보암은 자신의 왕국을 유지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세워준 하나님의 은혜를 헌신짝처럼 버렸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떻습니까?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로보암처럼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 가운데 이러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겠지만 여로보암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버리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잘못이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로보암이 행한 일, 금송아지를 만든 일과 산당을 건축한 일과 레위인이 아닌 자들을 제사장이 된 일과 8월 15일을 명절로 정한 일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인지 알고 있었다면 여로보암이 잘못했을 때 역대기하 26장 18절에서 우시야 왕이 분향할 때 말렸던 제사장들처럼 여로보암의 행동을 말렸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았습니다. 듣지도 않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론이 금송아지 만든 것 그런 거 몰랐던 거겠죠. 또 어떻게 했습니까?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세워야 한다는 것도 또 몰랐을 수도 있고, 그리고 명절도 또 1년에 3번씩 꼭 지켜야 하는 그 명절도 지키는지 왜 지켜야 하는지도 잘 몰랐을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여로보암이 시키는 대로 그냥 했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당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자신들에게 너무나 잘못했기 때문에 르호보암이 미워서 여로보암의 잘못을 알면서도 묵인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로보암이 시키는 일을 하지 말아야 했는데 그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의 지도자가 잘못했을 때 그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몰라서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면 알면서도 묵인하고 있습니까? 알면서도 잘못을 묵인하는 것은 동조하고 있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엘리의 아들처럼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소홀히 여길 것이며 사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자신도 버림당하게 되는 것,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3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하죠. 거역하는 것은
마술제와 같고 완고한 것은 불법과 우상 숭배와 같나이다. 왕이 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그분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또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지식을 거부하면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을 거부하여 네가 나를 위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이 율법을 잊으면 하나님께서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린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상 28장 9절에 다윗은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네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께서도 너를 영원히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일에 너무 바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른 모든 것은 잊어버릴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엘리의 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며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을 존중하고 자신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을 가볍게 여긴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것은 받아들이고 어떤 것은 거부하고 있습니까? 다시 말해 자신의 귀를 긁어주면 받아들이고 자신의 귀에 거슬리면 거부합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받아주시며 자신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을 거부하십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는 자신의 귀를 긁어주는 말이든 아니면 자신의 귀에 거슬리는 말이든 하나님의 말씀이면 모두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을 기억하며 말씀을 잊어버리는 사람을 잊어버립니다. 이것 잊지 마십시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억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하나님은 말씀이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억해 주시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말하기를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잊혀진 사람이라 하듯이 사람은 누군가가 자신을 기억해 주기를 바랍니다. 더군다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억한다면 얼마나 복된 일일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기억하는 것이 왜 복된 일일까요? 그 답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복된 일인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기억하심으로 그의 조카 롯을 소돔 땅에서 구출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돔 땅에서 롯이 구출받은 것은 아브람, 바로 이 아브람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아브람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던 사람입니까? 아브람을 기억해가지고 아브람이 이 소돔 땅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했잖아요. 자기 조카 롯이 소돔에 가서 살고 있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 하나님께서는 그를 아브람을 기억해서 롯을 구출했다고 창세기 19장 2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창세기 30장 22절에 보면
불임 때문에 아이를 낳지 못하던 라헬을 하나님이 기억함으로 라헬의 태를 열어주셔서 요셉을 낳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기억하게 되면 그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자신을 기억해 주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 꼭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억하는,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모두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즉시 벌을 주지 않자 더 이상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이 죄 짓는 것 보지 못한 것이 아닌가, 아니면 이런 죄는 저도 그냥 벌 받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며 계속해서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어떻게 됐습니까? 점점 쌓여갔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즉시 벌을 주지 않으셔서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사실 혹시 잘못 알고 있다면 지금 이 시간 이후로부터 그 잘못된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이 죄를 져도 즉시 벌을 주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오래 참으심 때문이지 죄 짓는 것을 보지 못해서 벌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편 50편 17절에서 21절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50편 17절 이하,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들을 내 뒤로 던지며,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던져버렸습니다. 도둑을 보고는 그에게 동조하고, 같이 도둑질하는 거죠. 간음하는 자들과 동참하는 자가 되었으며 같이 간음하고, 네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입에서는 악을 막 쏟아냅니다. 또 내 혀로는 속임수를 꾸미며 앉아서 네 형제를 비방하고 네 친어머니의 아들을 헐뜯는도다. 형제를 헐뜯어요. 네가 이 일들을 행하였을지라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그런 못된 짓을 계속했는데 내가 가만히 있었더니 네가 나도 전적으로 너와 같은 줄 생각하였도다. 어때요? 하나님께서 죄져도 가만히 있으니까 하나님 나와 같아, 나처럼 똑같은 거야.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고 그것들을 내 눈앞에 차례대로 놓으리라. 하나님께서 네가 지은 거 다 기억하고 하나씩 다 놓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잊고자 한다면 짓던 죄를 그치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에 보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로 인해 죄를 지었지만 그 후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열왕기상 15장 5절을 읽을게요. 이는 다윗이 헷족속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토록 주의 눈에 올바른 것을 행하고 그분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어떤 일에서도 돌이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아로 인해서, 우리아의 그 밧세바로 인한 죄, 그 죄 외에는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처럼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국률을 잇고자 한다면 다윗처럼 짓던 죄를 그치고 지금부터라도 올바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무시하고 그리고 진짜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된다면 이스라엘처럼 결국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국률을 입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이 육체를 입고 있는 한 죄를 짓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몸덩어리라는 것은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짓는 경향이 우리 안에 있죠. 그렇지만 반복적으로 같은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죄를 지면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시다가 더 이상 안 되겠구나 라고 하면 더 이상 국률을 베풀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 지금까지 내가 죄를 짓고 있었다면 오늘 이 순간부터는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의 눈앞에서 올바르게 진짜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거죠. 물론 100% 살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살도록 노력하고 또 내 부족한 것을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국률을 계속 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더 이상 하나님의 국률을 입지 못하고 왕국이 제거된 것, 즉 망한 것은 북왕국의 첫 번째 왕 여로보암이 우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게 하고 그리고 많은 죄들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남왕국 유다가 하나님의 국률을 입은 것은 다윗이 죄를 지었음에도 하나님 앞에 올바로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여로보암처럼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죄를 짓게 되면 결국 망하게 되지만 다윗처럼 자신이 죄를 지을지라도 돌이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올바르게 살게 된다면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의 국률을 입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나 한 사람으로 인해 내 민족이 하나님의 국률을 입을 수 있고 나 한 사람의 죄 때문에 내 민족이 하나님의 국률을 입지 못하고 망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혹시 짓고 있던 죄가 있다면 다윗처럼 끊어버리고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는 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모두가 이러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자가 호세아서 1장 6, 7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국률을 베풀지 않고 제거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국률을 베풀지 않은 것에 대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또 산당도 만들고 그리고 명절도 하나님께서 정한 명절이 아닌 자신이 정한 명절을 만들고 레위인이 아닌 사람을 제사장으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만들었기 때문에 결국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지 못하시고 그들을 제거하셨다는 것 말씀 전했습니다. 그렇지만 남왕국 유다가 하나님의 국률을 입을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자신의 죄를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았기 때문에 다윗의 왕국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다시 말해 나 한 사람이 죄가 내 민족 전체를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지금까지 혹시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었다면 이 시간 이후부터 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서 하나님의 국류를 입는 복된 삶 살아가는 우리 교회 모두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놀라운 국률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